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기록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좀 세월이 흘렀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아주 눈에 익은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흥분된 마음으로, 아니 혹시 저분이 그분이 아닐까 하고 예수님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 혹시 어르신, 이 세상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일 하지 않으셨나요? 예, 맞아요. 그럼 혹시 당신에게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아들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 아들은 본래 사람이 아니었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감격에 북받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아들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막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흐흐흐, 아버님, 접니다. 제가 바로 세상에 살 때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노인이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정말로 피노키오란 말이냐?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노인이 자신의 육친에 붙인 요셉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피노키오의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였어요. 피노키오는 이탈리아 극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쓴 이 창작 동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한 마을에 이 장난감을 만드는 이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혼자 사시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적적해서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질 좋은 떡갈나무로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다듬고 못질을 해서 인형을 만드는데, 그 인형이 피노키오였어요. 이름을 붙여준 뒤 이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아무리 아껴주고 사랑해도 아들처럼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상심했다가 어느 날 잠들기 전에 창가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이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신비스러운 마음에 소원을 빕니다. 부디 이 인형 피노키오가 저의 진짜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잠들고 별에서 푸른 요정이 내려왔고 이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죠. 근데 여전히 몸은 나무였어요. 푸른 요정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피노키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페토 할아버지의 가족이란다. 그랬더니 이 피노키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도 이런 나무 인형 몸이 아닌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투정하는 피노키오에게 이 요정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용기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땐 널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남긴 채 푸른 요정이 떠나고 아침이 밝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스스로 움직이며 말도 할 수 있게 된 이 피노키오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죠. 할아버지는 안 좋은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들 같은 피노키오를 위해 돈과 책을 마련해서 학교에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학교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두가 인형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수업도 어려워서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피노키오의 진짜 방황과 사춘기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늑대 아저씨를 만나 꿰매 빠져 서커스에 팔리기도 하고 섬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피노키오의 코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죠. 또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푸른 요정이 나타나 이 피노키오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큰일이 생겼죠. 어렵게 요정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거예요. 피노키오를 찾겠다고 나섰다가 이 고래에게 잡혀 먹혔고 뱃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 피노키오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래를 찾을 수 있게 된 피노키오는 용감하게 고래 입속으로 뛰어들어가 뱃속에서 할아버지와 만나게 되죠.
피노키오가 생각한 꾀로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우는 것으로 고래가 재채기를 만들어서 탈출하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해냈는데 성공하고 나자 이 정신을 잃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 벨소리가 너무 경쾌한데요. 구해내기는 했는데 이 피노키오가 거기서 그만 쓰러져 버리죠. 축 처진 피노키오를 안고 할아버지가 막 울기만 합니다. 그러자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 핸드폰을 주시겠어요? 그러자 이 푸른 요정이 나타나서 착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피노키오에게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진짜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피노키오의 이야기 우리 어릴 적 동화로도 또 TV 만화로도 보았던 기억이 여러분 나시죠?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됐는데 지금에서야 자세히 읽게 되다 보니 이 단순한 동화 이야기에서 사실은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도 또 피노키오 자신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피노키오 인형이 사람이 되는 것.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것. 결국 이 동화 이야기의 결말은요, 실제로도 피노키오가 인형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런 류의 동화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이야기, 우렁이가 각시가 되는 이야기 많이 있죠. 곰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야기들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물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 인간이 되는 것.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사물과 동물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정작 사람은 무엇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지난 201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이 했던 그 말이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어요. 이 남유진 시장은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요.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 남유진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96회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서 기념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구미시장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 하늘이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날 성공은 박 대통령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의사표현할 수 있다는 거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싶진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역사적 인물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업적도 뚜렷한 일들을 해내었죠. 그것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도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그 삶을 온전히 평가하고 잘한 점은 인정하고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뉴스를 통해 아마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해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작년까지도 101주년 박 대통령 탄신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방송 매체가 그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모습 이모저모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촬영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일가 친척들 그때 대선 때를 제외하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참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숙모제라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신께 드리는 제사. 그 탄신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인터넷 방송 매체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진 보여주시면 기자가 질문한 거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저는 대구에 사는데 1년에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오거든요. 오늘 새벽 6시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해요. 그분은 나라에 다시 없는 분이고 신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 저는 집에서도 빈소 모셔놓고 있습니다. 빈소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요? 사진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박정희 대통령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실제로 그 행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일렬로 막 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저 앞에 동상이 있죠.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고요. 그 앞에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2013년도 이후로 이분들 표현으로는 반신반인이라고 신의 반열의 단계에 올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 반신반인이 half god이에요. half가 반신이라는 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요? 쿼터 god이에요. 4분의 1신이라는 거죠. 반신이 인간 유경수 여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4분의 1신이라는 거죠. 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어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냈죠? 조상신 모시고 제사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죽어서는 신이 되어서 가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게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신이 귀신이든 조상신이든 신이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는요, 이렇게 신이 되고픈 열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 유한한 삶이고 유한한 육체고 유한한 시간,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무한한 영혼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동양에만 이런 것이 있는 줄 아셔요? 서양에는 없나요? 왜요? 서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양의 여러분 기본적인 사고와 문화의 틀은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작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들이 이 땅의 영웅이고 왕이고 주요한 인물들로 등장해서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의 주된 내용이에요. 신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반신반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영웅으로 이끌어가면서 싸우면서 나아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기본적인 사고와 체계가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 모두가 다 신이 되고픈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물이나 동물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사람은 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잠시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 5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단이라고 기록한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앞에 사건들을 기록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시간 어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있었어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공포심에 그렇게 했어요. 왜 공포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의 무리가 이제는 다음 타겟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한 단어예요. 엑사가겐 혹은 엑사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학자들이 이 단어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쓰인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0인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약의 이야기도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는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출애굽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느냐? 이 바로 엑사고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갇혀 있었던, 움츠리고 숨어져 있었던 이 제자들을 이끌고 출애굽,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데려갔냐? 베다니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안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이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베다니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에도 아마 수요기도회 때는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곳을 이 측면 단면 사진이에요.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고 언덕 둔덕 위에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표시된 부분. 그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바로 아랫길이고, 그 아랫길에서부터 바로 가파르게 수직으로 감람산이 하나 있는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정확하게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움크려 있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출 예루살렘 하세어 베다니로 지금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고향이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 향유 부음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어렸던 그런 장소였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바로 이곳 베다니로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곳 베다니까지 제자들을 인도해 내신 걸까요? 왜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멋있게 승천하시지 않고 왜 이곳 베다니까지 오셔서 승천하셨을까? 학자들이 이때 사용된 단어 엑사고의 단어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이 아닌 출 예루살렘을 했던 것이죠. 왜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느냐?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 색출해내어 똑같이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가의 다락방 안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이제 그들을 인도해내 베다니로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추억이 깃들은 곳,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해 내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그렇게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2절, 5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곳이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해내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 그 중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그곳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의 최고 수장 의장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큰 변화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4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위험한 곳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곧 성령이었다는 것. 이후 기록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죠. 성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진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죠.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답답하고 속 좁은 이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놀랍고 신비스러운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셨냐면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임하냐면 굉장히 강권적으로 임했어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한꺼번에 다 지배하셔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구약 시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다 하시게 하죠.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향이 떠나고 자신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선지자 예언자에게는요 반드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옆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제자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무엇을 말했고 무엇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로부터 그 기록을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선포하고 백성에게 선포했던 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예수님 이후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약속의 선물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막 혼수 상태에서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밤마다 밖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계셔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신약시대에 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우리의 인격과 의사를 너무나 존중하시고 너무 존중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좀 가끔은 그런 생각해봐요. 이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너무 다른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좀 편하기는 하나 때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떤 때는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약시대 때 임재했던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의 방식이 이제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눈을 감고 한번 쓰다듬어 보시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안에, 이 답답한 이 안에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반신반인인가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정말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변화된 시대의 변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 다 머리 풀어 헤치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외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밤마다 이 장수 읍내에 뛰어나와서 막 외쳤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한번 휘어잡으시면요, 우리가 막 뛰어나가서 막 외치고 복음 전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외치고 그러고 다녔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신약시대가 돼서는요, 정말 나이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달라진 이유, 인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요, 죄인이었고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죄를 가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달라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근데 너무 친숙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끔 잊고 지내고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다 함께 4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증인된 삶이에요. 그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냐?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삶, 결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증인된 삶,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